가정의 달 특별 예배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또 예배하는 그 문화와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경험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 1절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우선 지위가 낮은 사람인 자녀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아니죠.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친히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셨는데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에는 5에서 또 10계명까지 이르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명령이 오늘 바울이 인용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2절 말씀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한 구약 성서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에베소 기자는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 기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보이죠. 하나는 주 안에서, 또 하나는 순종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부모에 대한 공경은 순종을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실현시키시고 훈련하게 하시는가? 생각해보면 부모라고 해서 성자는 아닐 텐데, 부모 역시 자식의 누리와 똑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일 텐데,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자녀의 누리가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자식에게 부모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무조건 예하는 순종의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거부감이 적고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고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존재가
바로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때로 부모가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어긋나는 것을 바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거짓말이겠죠.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때로 부당한 요구에 대한 순종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런데 이 관계는 뒤로 한 채 언제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일까? 부모님과는 너무너무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과는 대인관계가 좋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일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잘 압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부모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그러나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당한 부모가 우리에게 행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했을 때에도 주 예수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에게의 순종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부모 공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를 따르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중보는 이번 입교를 받게 되어지는 김예현, 허윤하입니다. 우리 이 두 자녀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또 부모님께서 자신들에게 고백했었던 그 유아세례의 고백이 또 자신들의 고백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셋째 날 세 번째 미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은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기 쿠폰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 쿠폰을 만들어서 드리고 부모님은 이 쿠폰을 꼭 필요한 순종하기를 가르칠 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미션 쿠폰, 우리 자녀들 지금 이제 예배 마쳤죠? 함께 만들어 보세요. 쿠폰을 만드시고 부모님께 꼭 전달해서 이 셋째 날 미션을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